오늘 주님 말씀 함께 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애국시. 한번 더 시작. 성도의 애국시.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들었죠.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주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서 같은 구원의 원리에 의지해서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우리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애국심에서 침통한 근심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끊어질지라도 내 고육 친척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바울의 이 정말 막 가슴 깊이 나오는 그 심정으로 읽을 수 있죠. 그 귀한 구원을 내가 나에게서 그것이 끊어질지라도 내 일가 친척이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생명을 주고 바꾸리만큼 사랑하였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처럼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결단한 거죠. 모세로 말하면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권세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대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아마 모세가 애굽의 시저가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황제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만 살기만 했으면. 당시에는 그 양자가 돼도 그 이 황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그냥 바로 공주의 아들만 살았어도 그냥 잘 살고 그 당시 황제한테만 잘 보였어도 아마도 애굽이 모세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버리고 결국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심령이죠. 그러나 그 나이 40이 됐을 때 마음속에 각성이 생겼어요. 자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의 궁궐에서 호사하게 살지만은 사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인 것을 안 후에는 마음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민족에 불타는 모세는 자기 민족의 구출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오르게 했어요. 모세에게 그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그 시내산에 주셨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니 어서 빨리 처리해서 이 계략을 방어하기를 그치게 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죠. 이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거리, 목걸이 그런 것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실이다라고 공표를 해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예.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동요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너를 인도해낸 실이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며 먼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정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며 먼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 민족이 다 죽어 망해버리고 마는데 나 혼자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고생해도 나만은 편하게 살고 남들이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그리고 있는 애족의 정신인 것입니다.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그 많은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왜냐면 구약 성경 다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는 내용. 예. 또 누보레살 왕에게 거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내용. 다 어떤 그 기득권, 권력에 반해서 행동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에 조선 땅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기가 두려워서 구약 성경 읽지 못하겠습니다. 오로지 이제 신약 성경만 읽게 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읽지 못하게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읽는 사람치고 애국자가 안 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족의 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서 자라나는 풀이요 꽃이다. 예, 맞는 말이죠.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서 자라나는 풀이요 꽃이다. 내가 신앙심이 생기면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심이 생기면 내 이웃들도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민족 우리 구국기도회. 예? 교회가 구국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아직도 구국기도를 하죠. 예?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구국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심과 애국심은 같은 밭에서 자라는 풀이꽃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계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조그마한 나라 그것마저도 분단이 되어서 언제나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게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모세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은 형편을 알면 마음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예요. 그리고 군사가 5, 6입니다. 강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 전쟁이라면 작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전쟁이라면 그 작전권이 그 총사령관 누구냐면은 미국 사령관이 작전권이 있어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특별히 그 미국. 요거 우리 미국의 수출,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수출합니까?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수출합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온도도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출렁이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 제2기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그 기업주의예요. 친기업주의.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여기서 자동차 짓고 자동차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여기서 공장을 줘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라. 이 주의예요. 금리를 내려라. 그래서 돈을 싸게 빌리게 해라.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공장을 짓게 만들어라. 이 주의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 있던 공장들이 다 미국을 하니까 그 나라에 있던 공장들은 폐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는 겁니다. 공장에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예요.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미국의 의존성 높은 대한민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벌써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서 짓고 있잖아요. 원래 그 용인 땅에 짓고 있던 거거든요. 용인에 짓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에 지니까 용인에 들어갈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 일자리 이렇게 돼요. 지금은 아직 공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큰 영향이 없지만은 거기서 공장을 짓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덜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의 정세에 영향을 받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대한민국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능한 정치인이 돼야 돼요.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정치인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그러한 정부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아주 훌륭한 정치를 뽑아야 돼요. 우리는 운명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운명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몇백 년 동안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쟁 위협도 있잖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요. 이미 세계가 인정하지 않든 북은 이미 핵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핵을 갖고 서로 핵을 쏴요? 그럼 이 좁은 땅 한반도는 50년, 100년 동안 아무도 생명체가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됩니다. 다 핍복되는 거예요. 방사능으로. 서로 죽자고 핵을 쏘면 이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북한을 어떻게 해요? 잘 달래야죠. 핵을 갖고 있는 저 북한을 잘 달래서 핵을 쏘지 않게 만들고 저 북한과 화해를 해야죠. 우리도 따라서 핵을 갖겠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군사 강국이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잘 그들과 협상을 해서 그들 먹고 살게 해주고 화해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제는 이데올로기 세상이 지났다. 이제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제 합쳐서 조선 땅이 돼야 된다라는 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냉전 시대는 지나갔어요. 공산주의 갖고 먹고 사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기술이 지금 앞서는 나라입니다. 어떤 기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북한도 그걸 압니다. 근데 북한은 몇십 년 동안 전쟁 준비만 해왔잖아요.
국민이 죽든 살든 말든 오로지 북한은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틀기 쉽지 않아요.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잘해왔어요. 예,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도 연설을 했잖아요. 평양,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평양 그 몇만 명의 북한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이 가서 연설했다니까요. 우리 같이 화해하면서 살자고. 그리고 판문점에서도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트럼프가 가서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평화의 무도가 다시 일어나죠. 서로 핵을 갖고 쏘겠다고 위협하는 전쟁 그러한 위험도를 높이는 그러한 정치라면 안 돼요. 그런 외교라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나라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만 형편을 하면 마음이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력한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위험도 덜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정이 좀 덜 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니 저들이 어떤 무모한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십자가 부대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일꾼이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처했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며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과거의 모든 애국자들이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니에미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그저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하고 사명이 큰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모세처럼 우리 민족 죄를 사해 주시지 못하시면 차라리 주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모세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책임을 바로 하고 감당하시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마우드만에 도착하여 그 맞은편 산에 기념상을 세웠다고 해요. 그것은 여인을 바치고 있는 네 모퉁이에는 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인상인데 그 네 모퉁이에 네 사람이 바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이요, 한 사람은 자유요, 한 사람은 도덕이요, 한 사람은 교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법을 의미하며 자유를 의미하며 도덕을 의미하며 교육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놓은 단 위에 서 있는 여인상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 서 있는 여인상은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신앙 안에 자유가 있고 법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교육을 시켜서 국민의 지식이 깨우침을 받게 될 때 과연 축복받는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 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노벨상을 탄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도 못해서 노벨상을 탔어요. 빌보드를 우리가 1등 한다는 생각했어요. 빌보드 1등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아카데미를 탄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카데미 4관왕을 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 주목하는 나라가 음악을 발표하면 다 세계가 주목합니다. 영화를 발표하면 세계가 주목해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위대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폭망하는 거예요. 그동안 70년 동안 가꾸고 일군 그런 것이
다 알았죠. 제떡이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땅에 화해 무드가 일어나고 저 북한도 많이 지금 무뎌졌어요. 김정은도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 자기 죽는 걸 알거든요. 전쟁이라면. 때문에 우리가 잘 설득하고 화해 무드를 잘 싸우면, 왜냐면 3세대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3세대거든요. 그걸 흘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누그러졌어요. 김정일까지는 굉장히 적대적인 게 굉장히 강했죠. 근데 3세대로 흘릴수록 이 지금 적대적 감정이 다 없습니다. 김정은도 독일 가서 유학했거든요. 동독 때. 거기도 유학을 했기 때문에 외국물을 먹었어요. 외국의 정수 다 알고 다 압니다. 때문에 그 김정은도 그 외교를 알아요. 때문에 잘 설득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트럼프 때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알잖아요. 김정은이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갔잖아요. 베트남까지 트럼프를 만났잖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설득하면 화해 무드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기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전쟁의 보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젊은 청년들의 아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을 해서 정말 아까운 죽음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세상에서 빛나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다 주 어머니 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